기쁨, 자유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장례식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님이 이렇게 소금을 뿌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혹시 죽은 나쁜 영혼이 집에 들어올 때 집 안으로 같이 따라 들어올지 모르니까 잡기야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님이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소금을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이면 이사 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손 없는 날을 정하여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분명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사 가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신발장 위에 이상한 것이 그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른 명태하고 그리고 흰 명주실이 거기에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냐고 제가 물어봤지요. 당장 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집안에 저런 것을 거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명주실도 걸어놓고 명태도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왜 문 앞에 북어를 걸어놓는지 아세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명주실은 좀 오래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데 왜 문 앞에 북어를 그렇게 달아 놓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고기는요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집안에 잡귀나 나쁜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 감지 말고 밤새도록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고기가 명태가 마른 명태가 썩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 명태가 고기 중에 한 사람으로 한 고기로 선택이 되어서 집에 그렇게 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에게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암암리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당연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받거나 아니면 가문에 있는 그 풍습이나 관습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 패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뭘 먹지 말아요? 아침에 미역국.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아빠가 안수 집사님인데 애는 대학을 다니는데 엄마 왜 아침에 시험 보는데 엄마는 왜 미역국을 끓여주냐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에 대한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때문에 자유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 나는 하나님만 붙들면 돼. 라고 하는 그 지배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혈기왕성한 제자들이었어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허기지고 배가 고픈 그러한 젊은 나이들이었지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냥 이삭을 잘라서 그래서 먹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렇게 훑었어요. 그리고 훑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볐겠지요. 비비고 나서 후 불고 나서 그 알갱이를 먹었겠지요. 아마 살짝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밀밭 사이를 가면서 그거를 낫으로 갖다 베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훑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옆에 지나가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나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을 하지요. 만약 주인이 있는 밭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리에서 먹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낸 거지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시행규칙을 39가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 중에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밀을 잡고 그리고 훑는 것을 보고 너희들 추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넣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탈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찝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추수를 너희들은 했고 안식일에 어떻게 그것을 탈곡하여 먹었느냐, 안식일을 너희들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그 본질에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 수평적인 사랑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왜 신앙을 가져요? 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가 저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내 수평적으로 내 이웃에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행동을 보았다면 아마 그들은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그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사랑과 긍휼함이 그 안에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젊은 청년들이 몰려다니는데 밀을 비벼서 저렇게 먹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도 털어서 좀 갖다 주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손에는 오로지 율법 해석서만 가지고 있고 그 해석서에 비추어 가서 상대방의 신앙을 재단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신앙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게 이르는 것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함께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과연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빗대어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율법만 가지고 상대방을 찾아다니며 그리고 정죄하고 오로지 잘못된 것만을 들춰내려고 하는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그 DNA가 분명히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DNA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정죄하려고 하고 목사이다 보니까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고 목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라고 하는 그 정죄 능력이 제 안에도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바리새인 같은 기질의 DNA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지 내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바리새인 같은 DNA를 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좀 해주시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 같은 DNA가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말씀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야에서 바라볼 때 사랑이 그 안에 보이고요. 그리고 긍휼함이 그 안에 보이고 그 안에 이해가 보이고 그리고 용서가 그 안에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잣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그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정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아까 읽었던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경험 없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경험 없이 도망오다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군사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지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에는 먹을 것이 지금 없습니다. 방금 전에 성전에서 지금 방금 제사를 드리고 나온 떡이 있는데, 그런데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입니다 라고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먹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이지요. 율법에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모든 진설병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 아비아달이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이들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쫓아냄을 당하면 이 한밤중에 광야에서 이들이 나가서 분명히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율법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인 이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이 진설병이 왜 내만 먹어야 되느냐,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설병을 나는 기꺼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그 진설병을 내어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먹을 것을 주었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결국은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네가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울 왕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것을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러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지 않을까요? 세월은 엄청 흘렀습니다.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늘 우리는 법과 생명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법의 잣대가 있고 생명의 잣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법의 잣대가 있고 생명의 잣대가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법의 잣대가 있고 생명의 잣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난생 처음 119를 타보고 응급실에 가고 왔습니다. 응급실에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법 개정을 보니까요, 구급차 안에서는 의료 행위는 절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정지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전기 충격기로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응급구급차 안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있지 아니하면, 의사가 그 의료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심정지가 와도 그 전기 충격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심정지가 오면 119, 999 안에서도 심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심정지를 멈출 수 있도록 전기 충격기를 누구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급차 안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법을 발의하여 국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는데,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서 아직도 그것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계류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구급차 안에서는 이것이 허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심정지가 와도 의사가 아니면 구급차 안에서 가슴을 열고 전기 충격기를 할 수 없고 기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아직도 법으로 정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법이요 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그 세상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고, 왜 119 구급차가 있어야 되고, 그 구급차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실하고 그냥 법이요, 그러니까 심정지가 와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막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 속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많은 절차가 있고요. 많은 규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법과 수많은 절차보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릴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분명히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전화 상담도 하지만 제가 말씀 문자를 보내다 보면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큰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구역장인데 신방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각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기가 힘드시니까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원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 다 모여서 그렇게 신방을, 목사님이 대신방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구역원들이 모여있는, 구역장님이 모여있는 집에 방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방으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한 명씩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요. 아이고, 참 좋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받으러 들어갈 때마다 헌금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헌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헌금을 목사님 앞에 내려놓으면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나서 헌금을 받고 간절히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그게 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부대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부대껴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돈이 없으면 기도도 못 받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헌금이 없으면 들어가서 기도도 못 받겠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무당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게 하나님, 그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님, 무당하고 목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당하고 목사님하고 뭐 다를 게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할 줄 압니다.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어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봐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에이 나만 깨끗하면 돼.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바르다라고 하면 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이야기할 때가 깨끗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더러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만 열심히 잘 믿으면 잘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명씩 나와서 말씀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근데 한 명씩 헌금을 들고 나와서 그 헌금을 그 앞에다 내고 그 바구니에서 말씀 하나를 뽑는, 그것을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 2019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뽑아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낼 헌금이 없으면 2019년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부당하고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내 안에 2019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왜 나가서 하나님, 수많은 성경 중에 왜 하나가 내 안에만 있어야 되는지요?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반문을 해야지요. 하나님 66권 말씀이 내 안에 다 있는데 왜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던져보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존심을 세워나가야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유함이 있다면 어떠한 것에도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안에서 스스로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한마디 한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2019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러 안 나가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내게 그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세상으로 가는 교회들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지 말자고, 우리는 제발 힘들어도 그렇게 가지 말자고, 천천히 가도 그렇게 가지 말자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자라고 그 마음으로 2년 전에 개척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아멘. 자유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 시대에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하니.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로봇 칩을 넣어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무슨 문제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도 분명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로버트처럼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만들 때 이 머리 뒤에다 칩을 꽂아놓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죄도 분명히 안 들어왔을 거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했을 텐데 왜 하나님인 우리들 안에 그 인공적인 칩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맹종이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순종은 내 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해야 할 것에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지배당하고 억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죄의 굴레와 짐을 벗게 하여 주신 것처럼 참 믿음은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임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의 권능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